할렐루야. 이미 강구에서 또 기도에서 언급되었듯이 오늘은 제가 70세가 되는 날입니다. 마음은 아직도 젊은데 어느새 70세가 되었는지 실감이 정말 안 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저 역시 지난 70여 년의 세월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신 지나온 70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시작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 새끼 나귀가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새끼 나귀처럼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하여 지금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그 새끼 나귀를 타셨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고 종려나무 가지도 길에 펴고 흔들며 호산나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환영했어요. 새끼 나귀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자기가 가는 길에 막 사람들이 옷을 깔아주고 환영해주고. 그런데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누가 옷을 벗어서 깔아주겠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고 크게 환영한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랑과 존중을 받았고 환영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을 태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귀는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엔 나귀인 목사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정채봉 작가라는 분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많이 쓰셨는데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와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 그 뜻이라고 생각해요. 옷을 벗겨놓으면 다 똑같은 옷걸이인데
잠깐씩 입혀지는 그 옷이 자기의 신분인 것처럼 폼을 잡고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메가처치의 목사가 아닌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는 나도 큰 교회에서 한번 목회를 해야지라는 그런 꿈도 있었지만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목회하신 것, 이것이 정말 나에겐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어요.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것을 내세우고 목에 힘을 주고 살았습니다. 이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기도 하셨고 설득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채찍을 드셔서 아수르 나라를 일으키셔서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고, 그 후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초토화됐어요. 성전도 불탔어요.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귀한 집기들은 모두 다 약탈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이 왜 이방 국가에게 이처럼 철저하게 멸망을 당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초토화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절망하면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첫째는 창조 신앙이에요. 나는 누군가? Who am I? 나는 누군가? 어떤 아이가 밥도 먹지 않고 가족들과 말도 안 하고 학교에 가지도 않고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문병을 와서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래요.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는 주워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은 그 말을 재미있어서 재미있는 그 놀리기 위해서 재미있게 그 얘기를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 아이가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놀란 부모와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내가 너를 낳은 진짜 엄마다. 너는 진짜 내 아이다. 아이를 설득하고 결국에는 이 어깨에 있는 그
붉은 점, 너도 있고 나도 있지 않냐, 그걸 보여주고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어른들에게서 아유, 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태어나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어 어쩔 수 없이 태어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부모님은 바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모태에 자리 잡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뼈대를 만드시고 그 위에 살과 힘줄을 입히시고 핏줄을 흐르게 하시고 필요한 장기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체의 부분까지라도 세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계획하지 않았는데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43장 1절. 이거 아닌데요. 자, 그게 안 들어갔나 봐요. 43장 1절.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왜 두 번 반복했을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유대 민족을 말하는데,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예수 믿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여기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애가 타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해답이고, 이것이 권위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입학했는데 내 짝꿍이라 그러죠. 짝꿍은 어머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둘이 표현은 안 할지라도 서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정말 중학교 3학년 동안, 3년 동안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지금은 아쉽게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가끔가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꼭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 친구를 찾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 친구예요. 이름이 최영규입니다. 아세요?
아버지라는 말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이고 배경이고 든든하게 여겨지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기억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지금도 아버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은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복이 많은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주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이 참 많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요. 그때 제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70평생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두렵고 위험한 과정들을 지나야 했지만은 그때마다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나를 지키신다. 이런 믿음과 배짱으로 견디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체험하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암담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탄식이 나옵니까? 이런 삶을 사세요? 근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였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찬양,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이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이 없겠네. 오직 믿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서 모든 불안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불안, 사업에 대한 불안, 경제적 불안, 그 모든 불안이 다 사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걸요. 이 구속했다는 말은 그 리뎀션,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셨다. 대가를 지불했다. 그래서 구원한 거예요. 그 빚 때문에 팔려갔는데 그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찾아왔다는 것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막연히 적당히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불렀다.
아무나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특정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꼭 찍어가지고서 오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 속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기서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선언은요, 계약서에 사인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 이것이 나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You are mine. 하나님 것. 그러니까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어떤 물건이라도 누구가 가지고 있느냐,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나는 누구의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 거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도 있죠. 옛날에 젊은 남녀들이 연애하는 동안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그리고 그 표식으로 그 커플링도 하나씩 나눠 끼기도 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아끼고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하신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삶이 참 아플 때가 있어요. 고달플 때가 있어요.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파요. 사는 게, 삶이. 사람들은 이 아프고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아프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요. 그 아픔 자체가 복입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는데 하루는 원주민들과 강을 건너게 됐어요. 강을 건너는데 원주민들이 전부 다 큰 돌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강가로 가더래요. 그리고 선교사에게다 큰 돌을 하나 안겨주더라는 거예요. 왜 큰 돌을 들고 강으로 걸어 들어가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강 중간쯤 되니까 물살이 막 세지는데, 급해 물이 막 세지는데 가슴에 안은 그 돌 무게 때문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 돌을 우리에게 안겨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결국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자신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요. 그 정채봉 작가의 글을 하나 더 인용하겠는데 아주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 있어요.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없다. 참 의미 있는 말인데 우리에게 고통이 이르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썩어 버려지겠습니까? 썩기보다는 차라리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서 크게 쓰임받는 쪽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시는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감당하기 힘든 지친 분들이 우리 중에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과거적 역사적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물가로 지나갈 때에 그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 강을 건널 때는요, 여호수아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불 가운데로 지날 적에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문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의 그 사건이 기억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강을 건너야만 하는 그 때도 있고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만 하는 그 때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물 가운데로 지날 적에도, 강을 건널 적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적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물이 침몰하는 위험에서, 그리고 불에 타는 위험으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막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흔들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셨어요.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지고, 이 약속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지칠 때에 그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고 신과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제 이름을 이렇게 넣었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대비해서 한번 읽어보면 참 좋아요. 제호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제호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제호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러놨다. 제호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 제호야, 내가 물가운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제호야,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색해 갖고서 말을 못하죠. 자, 옆에 누가 있어요? 옆 사람 이름을 존칭 빼고 옆 사람 이름을 불러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라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세라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세라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라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세라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잠깐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만 하는 환경 속에서도,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만 하는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산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내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